같이 인사 나눕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내어준 바 되셨다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희생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증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증표가 나타납니까? 즉 하나님이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성소를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비로소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백성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 일은 온 백성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며 기다리는 매우 엄숙한 순간입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살아서 그 지성소를 걸어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고 바라보던 온 백성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선언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기 위하여 무덤을 열고 살아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의 완성이고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효력의 보증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대속의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속죄의 증거도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확신을 뭘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까지 막연히 추측해왔던 죽은 후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증하는 구약의 또 한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세대에 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한 가지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즉 구약의 요나의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 이 요나의 사건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그대로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만 하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은유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궁극적인 표적이요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표적은 다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보여주실 최고의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 마음에 다시 묵상해 봅시다. 요나가 경험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의 부활 체험이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그 죽음의 심연에서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실제적인 의미와 소망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은 곧 죽음의 심연에, 스올에 완전히 삼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깊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6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런 표현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엄청난 풍랑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두려움이 체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깊은 바다의 뿌리까지 가라앉아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그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 불렀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라는 말인데, 즉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극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깊은 절망, 곧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자,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죽음 속에서 요나는 이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비로소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는 처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도망자의 길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요나의 영혼은 이미 기도에서 멀어진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죽음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를 회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듯이 원문의 단어의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요나가 기도했다. 그의 하나님 야훼께 물고기 뱃속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곧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그곳은 아무도 내가 그런 기막힌 시면의 바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구조의 손길이 뻗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절대 고독과 절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암담한 자리에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비록 불순종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접경입니다. 소위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을 지나서 3년을 향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지나온 세월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음부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약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죽음의 그림자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교인들의 수도 급감했습니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어려움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아닐지라도 죽음을 느끼게 하는 절망과 포기, 병약함과 고통으로 신음을 토해내면서 주께 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무덤에서 먼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를 회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이 기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요나는 이 스올의 뱃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를 여기 이 스올의 뱃속에서 이 죽음의 밑바닥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던, 부활하게 만들었던 마법의 언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4절에 가장 중요한 마법의 언어 무엇일까요? 다시였습니다.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스올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다고, 다시 예배하겠다고, 다시 주의 성전의 귀중함을 알겠다고, 다시 주의 공동체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 서원을 갚겠다고. 이것이 그를 살아나게 만든 부활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제3일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사명에 헌신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순환과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한번 보라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고. 아니, 다른 기적을 더 기대하지 말라고. 너 요나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너 교회가 다시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 같은 네 자신이 이 죽음의 뱃속 같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 자신이 먼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믿음 없는 그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표적을 더 구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이 죽음의 뱃속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나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고 역사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우리가 뭘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증명을 하고 뭘 확인을 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뭘 해마다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다는 겁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것이 이 부활주의를 지내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죽음과 같은 이 깊은 절망과 고통의 바닥에서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키시며 살아나게 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이 요나의 기도에 대답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해 주셔서 스올의 뱃속과도 같은 이 죽음의 절망에서 마침내 우리를 토해내시고 다시 살아서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올의 뱃속을 다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오늘 이 시대의 온 나라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